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서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보호와 길잡이가 되어주는 연옥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마리아, 연옥 영혼이 그들의 가족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시 혹은 충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954년경에는 많은 영혼들이 저에게 와서 그들이 죽은 장소나 날짜 등을 알려주며 그들 가족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개는 그들의 유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거나 유언을 따르지 않은 것 등이었습니다. 방금 떠오르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영혼이 건너편 계곡 마을에 있는 그의 아들인 사제가 영성체 장괴 틀을 다시 놓도록 말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사제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당신이 직접 전하세요. 신부님은 저보다 당신을 더 믿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 직접 편지를 썼으나 현재까지 그 신부님은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제는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를 안내합니까? 네, 신뢰를 가지고 우선 그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세요. 어느 그룹이나 단체, 즉 정부 단체나 사회 단체 같은 곳에서 당신의 증언을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당신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러려고 해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 지역에 까다로운 경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에서 사람들이 어느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속에 사는 그 여인은 많은 유령을 보며 항상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경찰과 함께 그 여자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여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는 경찰복을 입고 큰 차를 타고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저 아래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저희 집까지 걸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서 문 앞까지 한 10피트쯤 남았을 때 그들은 갑자기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낮추어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곧 포기하고 돌아가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본 저의 이웃 사람이 그 다음날 저에게 마리아, 어제 당신은 중요한 손님을 맞았죠? 어제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때서야 저는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연옥 영혼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그들이 저에게 제가 받은 우편물로 인하여 5일 동안 외출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속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혹시 미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한 어떤 사람이든 만나려고 합니다만 저에게 너무 긴 증언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호기심만으로 오게 되면 저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호기심으로 물어보려는 의도로 저에게 올 때는 저의 성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더 말을 안 하느냐고 물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더 질문을 안 하세요? 라고요.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죽게 되는데 연옥 영혼이 살면서 배웠던 것으로 사람을 도운 증거가 있습니까? 만일 재봉사가 일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살아서 재봉사였던 연옥 영혼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까? 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위기에 처했을 때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봉보다는 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는 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저는 전쟁 중에 국경에서 밀수하는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옥에 있는 세관원에게 국경에서 들키지 않게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밀수하려고 했던 것은 하느님의 사람들을 위한 성경책과 성물들이었습니다. 마약이나 무기 밀수업자들은 연옥 영혼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연옥 영혼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옥 영혼에게 영적으로 이끌어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좋은 사제를 만날 수 없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연옥 영혼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옥 영혼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조절해서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긍정적인 면에서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제재합니다. 그리고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려 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죄에 약하고 어떤 성향에 기울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조절하고 자제하려 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것을 왜곡하고 포장해서 그것은 좋고 괜찮은 것이라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이런 왜곡된 자유의지가 결국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서만이 온전히 순수하게 절대 선이신 하느님께 향하는 자유를 갖습니다. 연옥 영혼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했는지 예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어떤 젊은 남자가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신부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집에 갈 때마다 어떤 남자가 집 옆에 있다가 그에게 가지 말아요. 당신은 그녀와 함께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무시했지만 세네 번 거듭되자 그를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은 자신의 부친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따라 다른 곳으로 신부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는 미래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되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수녀원에 들어가려 하는 한 젊은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녀는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호수 옆에 아름다운 장소에 앉아서 하느님의 평화를 찾으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매우 가까이서 멈춰, 돌아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시하고 계속 걸었지만 또다시 돌아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으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를 뒤로 끌어당기는 두 손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믿을 만한 그녀의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당신은 물에 쉽게 취하였고 당신 자신도 모르게 뛰어내리거나 물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보호해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한스라는 사람이 밤에 자다가 축사로 가라 라는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무시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다시 축사로 가라는 목소리가 3번 들리자 결국 일어나 축사로 갔습니다. 그는 축사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뭘 해야 하는 거지? 암튼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축사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스는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스는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아버지 영혼임을 알았습니다. 한스는 침입자를 쫓아갔으나 그 도둑은 새끼 돼지를 내팽개치고 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옥영혼의 도움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막은 이야기입니다. 연옥영혼은 이 세상과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삶이 다양한 만큼이나 많습니다. 당신은 연옥영혼이 항상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더 많이 도와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소식은 매우 빨리 전해져서 우리의 관심을 몹시 필요로 하는 연옥영혼이 자신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그들에게 부탁할 때 이것 혹은 저것을 도와주면 다음 주에 당신을 위해 미사를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사는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느님과 협상을 하거나 그분께 도전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나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의도가 진실하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그들의 행위나 시간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측정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매우 빠르게 행동을 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연옥영혼이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줍니까? 네, 2년 전 어떤 수녀님이 메주고리의 목격 증인인 비스카와 함께 강연을 하기 위해 프랑스에 갔습니다. 여행은 매우 시간에 쫓겼고 정신이 없었죠. 수녀님은 많은 돈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박료 및 여비를 지불해야 했으므로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묵었는데 다음 강연을 위해 떠나려 하는 바로 몇 분 전에 그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수녀님은 가방이 분실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천 명이 비스카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출발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떠나기 전에 수녀님은 집주인에게 계산해야 할 것이 많은 큰 돈이므로 꼭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행은 계속되었고 가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스카는 독일로 계속 여행하였고 수녀님은 메주고리에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수녀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메주고리에 도착하자 그 수녀님은 연옥영혼에게 그 가방을 찾아주면 9일 동안 미사를 드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채 3일도 지나지 않아 묵었던 집주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방금 당신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방은 당신이 떠나기 전날 보았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일의 미사로 인해 많은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 수녀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연옥영혼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봐 달라고 요청해서 알았습니다. 비스카가 잃어버린 돈가방을 연옥영혼이 찾아준 것입니까? 하고 묻자 연옥영혼이 몇 달 후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가방이 하룻밤 만에 날라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연옥영혼이 그 도둑의 무의식 속에 도로 갖다 놓도록 속삭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도둑의 무의식의 마음을 억압하여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미스터리입니다. 여하간 연옥영혼은 그 수녀님으로부터 9일 동안 미사를 받았고 그들 또한 그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와 비슷한 보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다음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옥영혼이 케노빌 핵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자신들이 불을 껐다고 말하였고 좀 더 최근에는 걸프 전쟁 기간을 줄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중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1954년에 이곳에서도 이웃 마을의 상당 부분을 구했는데 그 당시 그곳은 산사태가 몹시 심했었습니다. 이쪽 계곡 건너편에도 75명이 눈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론즈는 거의 다 파괴되었지만 폰타넬라는 연옥영혼의 중재로 무사했습니다. 폰타넬라에는 4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자신의 고통과 기도를 그 교구를 위해 봉헌하는 여자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분이 많은 집과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전문가가 조사를 해보니 뭔가 매우 강력한 것이 그 큰 눈사태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연옥영혼이 중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연옥영혼에게 보호를 청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손실입니다. 연옥영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연옥영혼에게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청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알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빛을 찾고 갈망하며 오직 자신이 갈 길에만 목표를 둡니다. 우리가 낮은 단계의 연옥 영혼을 돕기 위해서는 성 미카엘 대천사나 다른 천사들에게 청해야 합니다. 그 밖의 연옥 영혼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하고 선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 내의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하려는 모든 것들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옥 영혼의 도움으로 얻은 평화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알아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길을 건너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전자가 졸고 있는 것은 모릅니다. 이럴 때 연옥 영혼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운전자를 깨워서 그 차가 멈추어 서게 합니다. 당신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자주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연옥 영혼이 정신적, 육체적인 도움 외에 다른 도움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성이 매월 연옥 영혼을 위해 미사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열심하고 겸손하였고 큰 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생각보다 새로운 일을 찾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돈은 거의 다 떨어졌는데 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달에 미사 예물을 내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미사 예물을 내고 나면 당장 며칠 동안 생활할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예수님께 의탁하면 그분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처럼 신부님께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를 신청하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교회를 나서자 그녀는 잘 차려입은 잘생긴 신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가 이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떤 길로 가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집을 두드리라고 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알려준 길을 가며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그 집을 찾을 수 있었고 곧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매우 친절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일을 찾고 있으며 가정부 경험이 있다고 말하자 그 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필요한 일에 기쁘게 동의하였고 서로 매우 필요한 것을 찾게 되어 안심하였습니다. 그녀는 크고 고급스러운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난로 위에 있는 액자의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교회 앞에서 그녀에게 집을 알려준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의 사람은 4년 전에 죽은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제나 의사를 찾아가 그의 상태를 말함으로써 그 상처를 통하여 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연옥 영혼이 도와줍니까? 네, 연옥 영혼은 적당한 사람을 만나도록 안내합니다.
저는 정확히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데 연옥 영혼이 중재를 하여 도와준 것이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미 당신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연옥 영혼에게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것을 도와달라고 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만일 그가 나쁜 의향으로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연옥 영혼이 아니며 그 응답은 거짓입니다. 오직 사탄만이 나쁜 의향을 도와줍니다. 연옥 영혼에게 도움을 받고 또다시 부적절한 도움을 청한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연옥 영혼 셋이 나타나서 그를 확실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공중에 떴다가 뒤집혔는데도 그는 상처 하나 없이 차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연옥 영혼이 말했습니다. 연옥 영혼이 죽음에서 그를 구출한 것이 확실하자 그는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드렸고 보험 처리에도 그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그것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나 시간이 흐른 후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고 왜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사고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직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태로 빠뜨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연옥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쭉 들려드리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연옥 영혼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